지난 주일에는 저희가 사람의 중년기를 지나면서 게으름이란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치열했던 청년기가 지나고 안정적인 시기가 찾아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만하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마음이 느슨해지는 그런 시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이런 중년의 때 그동안 피곤했으니까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진짜 위험한 게으름은 육신의 게으름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관계에서의 게으름입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더 친밀해지려고 애쓰지 않는 순간부터 탄탄했던 관계는 점점 느슨해지고 바로 그때가 마귀가 노리는 시간입니다. 그 예로 살펴봤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치열했던 20대와 30대를 보냈던 다윗은 어느덧 40대에 들어섰는데 그는 이제 더 이상 고생하거나 힘들지 않아도 되는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게으름에 빠졌고 부인에게도 게을러졌고 하나님에게도 게을러졌습니다.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 시간과 마음을 쏟지 않는 그 시기에 마귀가 그를 노렸고 그 결과 다윗은 무서운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유혹은 다윗에게만 찾아오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기 바빠서 가정도 자신도 돌볼 여유 없이 살아왔던 우리나라의 중년들도 얼마든지 이런 유혹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혹시 가정에 게을러지지 않았나? 혹시 내가 우리 자녀들과 관계가 느슨해진 것은 아닐까 항상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빈틈을 노립니다. 우리가 게을러지는 순간 마귀는 바로 그 빈틈을 파고 들어서 우리 가정을 큰 위기로 몰아 넣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말싸움, 작은 다툼이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 작은 빈틈은 결국 가정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커다란 둑이 무너지는 것도 작은 틈새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부부 사이에 자녀와의 관계에 빈틈은 없는지 우리가 늘 점검하면서 가정과 또 신앙을 단단하게 지키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다윗이 저질렀던 죄가 자녀들의 삶에 어떤 악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다뤄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좀 엽기적이고 또 역겨운 내용이라서 사실 제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성경 봉독을 하기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순화된 내용이 있는 앞에 1절부터 6절을 읽으면서도 그래도 이거 해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성경에 보면 의외로 굉장히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의 내용을 여과 없이 그대로 기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왜 기록해 놓을까요? 보통 이런 것들은 숨기거나 감춰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부끄럽고 추악한 면모를 있는 그대로 내보내는 것입니까?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으라고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죄가 한 개인을 넘어서 한 가정을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 감추거나 축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가정에 일어났던 이 추악한 범죄 현장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역겹고 또 불편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 가정에 이렇지는 않아도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고 경계하고 조심하자는 계기로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다윗의 인생은 사무엘하 11장을 기점으로 완전히 나눠집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일에 승리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됐던 다윗은 정말로 승승장구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그 사건, 게으름에 빠져서 방심한 틈에 밧세바와 간음한 일로 다윗은 내리막길의 인생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았던
신앙 영웅의 몰락도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그의 몰락과 함께 그의 가정도 함께 몰락하는 것입니다. 특히 몰락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지었던 범죄를 자녀가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본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다윗의 가정에 불행의 씨앗이 어떻게 심어졌고 어떻게 자라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윗을 훌륭한 신앙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가정도 신앙적으로 굉장히 훌륭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다윗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점이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 다윗도 사람입니다. 약점이 많습니다. 그의 그 많은 약점과 실수가 가정 가운데 많은 문제를 남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윗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망가뜨린, 그리고 그의 가정을 결정적으로 망가뜨린 약점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그가 성적인 부분에 굉장히 약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 말씀,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스로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죠? 자, 다시 한번 이따가 자막 혹시 좀 보면서 한번 보실 텐데 두 가지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첫째, 다윗의 부인은 몇 명일까요? 지금 읽은 요 본문에만 나오는 부인이 6명입니다. 그 전에 한 명 있고 나중에 또 한 명 붙어서 공식적인 본처만 8명. 첩은 이름도 없어요. 둘째, 다윗의 자녀는 몇 명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자녀만 6명, 아들만 6명. 그 전에는 없었지만 그 뒤로 또 여러 처첩들을 통해 낳은 자녀들은 있는데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냐면 사무엘하 3장 5절에 보면은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있었던 기간이 지난주에 7년 반이라고 그랬죠. 7년 반 동안 6명의 아내에게서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해마다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엄마가 다른 아들이 6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다윗이 여기서 여성 편력이 끝났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 말씀,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그러니까 유다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있었을 때 낳은 결혼한 부인들 외에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다음에 또 처와 첩을 더 두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가정이 화목했을까요? 다윗은 좋은 아버지였을까요? 다윗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낸 기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7년 반 동안 엄마가 다른 6명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말은 아버지가 이 아이들과 거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왕의 정무를 돌보느라 바쁘신 데다가 또 막상 아빠는 지금 다른 여자한테 관심이 많아요. 이미 지난 여인의 자녀에게는 관심을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태어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형제 간에 서로 화목했을까요? 자기에게 관심 없는 아버지, 그리고 언제 정적이 될지 모르는 서로 배다른 형제들 간에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여야 했던 이 다윗의 아들들은 이 집안 자체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지옥과도 같았을 겁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심각한 애정결핍의 상태로 자랐습니다. 애정결핍. 부모에게서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가 이들 안에는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분노는 훗날 폭탄처럼 터져서 결국 가정과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게 됩니다. 다윗이 심은 이 불행의 씨앗이 이제 어떻게 터지게 되었는지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의 첫째 아들이 이제 암논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암논이 이복 동생인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보고서 깊은 욕망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땐 여동생인데 사실 배다른 동생이라 이게 남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이 이복 동생에게 연정을 느낀 암논은 좋아는 하지만 이게 가족 아니니까 이게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굉장히 마음이 달아있는, 어쩌면 상사병에 걸려있는 그런 상태에 이렇게 막 끙끙 앓아 누웠는데 문제의 인물이 3절에 나옵니다.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은 좋은 사람인데 암논의 친구인 요나답은 나쁜 사람입니다. 이는 암논에게서 도대체 너 왜 그러냐? 뭐 문제 있냐?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이러해가지고 내가 요즘 상사병에 걸려 누웠다 그러니까 그가 그 욕망을 풀 수 있는 계략을 알려줍니다. 병이 났다고 해라.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병문안을 오거든 아버지 다말을 보내서 오빠한테 간식 좀 갖다 주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아버지한테 요구를 했고,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는 다윗은 암논의 요구대로 다말에게 네 오빠가 네가 만든 과자 먹고 싶어 한다니 가서 좀 대접 좀 해줘라 라고 해서 다말을 오빠 암논의 문병을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복 동생이 문병을 온 자리에서 암논은 나쁜 짓을 저지릅니다. 다윗이 남매지간에 벌어진 이 부끄럽고 추악한 일에 대해서 듣고 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이 이런 짓을 벌였다는 얘기 듣고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사무엘하 13장 21절 말씀,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당연하죠. 아버지니까 화나야죠. 문제는 이게 끝입니다. 아니 이것들이 그러면서 화냈어요. 끝이에요.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아들을 처벌을 한다든지 뭐 꾸중했다는 기록조차도 없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면 이 범죄한 자녀를 바로잡기 위해서 처벌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은 화만 내고 침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한 짓이 있거든요. 자기도 성욕을 못 참아서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던 그런 순간이 있다 보니 같은 짓을 저지른 자식을 꾸중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일종의 자격지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 자격지심 때문에 다윗은 암논을 처벌하지도 못하고 혼내지도 못하고 그냥 묵묵히 화만 내면서 그냥 지나가려 했는데, 이러한 다윗의 태도가 가정에 더 큰 불행의 씨앗을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율법대로 암논을 처벌했다든지 아니면 암논에게 다말을 책임지게 했다든지 했다면 문제는 거기서 끝났을 것인데, 근데 아버지인데도 자기 딸을 이렇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누가 화가 났을까요? 오빠 압살롬이, 친오빠인 압살롬이 화가 났습니다. 그는 다윗의 이런 처우에 매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힘을 갖지 못한 그는 이 일을 깊이 담아둡니다. 그리고 속으로 복수의 칼을 갑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2년 뒤에
잔치를 만들어요. 그리고 잔치에 자기 형제들을 모두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왔을까요? 암논도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열린 잔치에 들어온 암논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나중에 압살롬이 이제 다윗에게 반역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아들이 왜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지? 라고 생각이 들지만 오늘 말씀을 보고 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아마도 이 사건으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 대한 깊은 원한을 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 자식의 아픔을 이렇게 무시하고 짓밟는 당신은 오늘부터 내 아버지가 아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압살롬이 품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는 다윗의 집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보고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계속해서 집에 똑같은 일들을 만들어내니 이게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오래전이지만 한때 우리나라에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라는 책이 나와서 굉장히 큰 이렇게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책의 내용인즉 조상 중에 누가 하나님께 저주받을 만한 큰 죄를 지으면 그 죄로 가문에 저주가 임하여 당사자는 물론이고 자손 대대로 그 저주로 인해 가난과 질병이 반복된다는 것이 그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도 그렇게 말하는 나름의 근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을 보면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고 이런 책의 내용을 읽으면 문득 무슨 생각이 드니까 아이고 우리 집에 이렇게 지지리도 못 사는 것이, 우리 집에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이, 우리 집에 병이 끊이지 않는 것이 이게 다 집안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서 그런 거구나 라고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집안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가계에 저주가 흐른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잘못은 조상 탓이다라고 하는 이런 접근은 잘못된 것인데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잘못됐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우리의 모든 저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저주가 있을 것 같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저주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저주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어떠한 정죄함도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과 저주는 유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인생에 벌과 심판이 있는 것은 각자의 결정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에스겔 18장 20절에 나옵니다. 에스겔 18장 20절 말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모가 끔찍하고 무서운 죄를 졌다고 해서 그 부모의 죄의 결과가, 그 저주가 자녀에게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죄악을 아들이 감당하지 않을 것이요 악인의 악도 아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조상이나 부모의 죄로 인해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집안의 안 좋은 일들로 인하여서 자녀나 자손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은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잘못하고도 이거 다 조상이 지은 죄 탓이야.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자기 합리화의 핑계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다윗의 집에 왜 이런 우환이 끊이지 않습니까? 제가 신약에서 다 보지 않았지만 사무엘하 내용 다 읽어보면은 바로 그 생각이 듭니다. 야, 이게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구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 집에 죽음과 재앙과 어려움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의 집에 이 같은 죄와 악이 반복되는 것은 저주가 흘러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약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약점이 가정에 빈틈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신경 썼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설령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그것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올바로 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였다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 다윗은 자녀들 앞에서 자기 잘못을 고치는 데 게을렀습니다. 그는 성적으로 매우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왕은 많은 아내를 두면 안 되고 또 여인을 두는 것에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는 방심했고 나는 괜찮을 거라고 자만했고, 결국 그런 모습을 보고 배운 자녀들이 아버지가 하던 대로 하니까 그 죄를 답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지난 세월 동안 자기가 집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날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아버지가 얼마나 문란했는지, 그리고 자녀를 얼마나 돌아보지 않았는지. 어렸을 때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나는 커서 아버지같이 되지 않을 거야. 난 아버지같이 살지 않을 거야. 하지만 자라고 보니 어떻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렸을 때 보고 들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가정에 되게 무서운 점이에요. 같은 생활 공간 안에 살면서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집에서 자라면서 보고 배웠던 모습들이 제 안에 어떻게 보면 그대로 학습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좋은 모습을 보고 배워서 학습된 것도 있고요, 안 좋은 모습 보고 배워서 학습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비참한 사태는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던 아버지를 자녀가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부모에게 학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이 다윗의 집과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더라도 혹시 자녀로 인하여 고민하는 부모가 계시다면 오늘 말씀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모습에 혹시 여러분의 옛날 모습이 발견되진 않습니까? 아유, 난 저런 적은 없어요. 내가 저러진 않았어라고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너도 그랬다라는 그런 뜻밖의 증언을 듣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분명히 그런 적이 없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사 오시는 바람에 저의 불필요한 과거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쟤도 어렸을 때는 저랬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신 바람에 아닌데, 난 분명히 그런 적이 없는데. 근데 옆에서 그렇게 증언하니까 어느 날 순간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랬나?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제 자녀의 모습 전부가 다 저에게서 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모습들도 의외로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 부모에게서 보고 배워서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일들 보면은 쉽게 화를 내는 것,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막 화를 내요. 부모님이 보통 그렇게 화를 내면서 대화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밖에서 사람들과 수시로 부딪히는 사람,
또는 말을 할 때 굉장히 거칠고 나쁘게 비꼬거나 조롱하는 그런 언어 습관 가진 부모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모님 아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배웠던 것을 아닐까? 저는 지금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부모님의 탓이라고 돌리거나 반대로 여러분 자녀의 잘못을 여러분 탓이라고 돌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당신 때문에 자녀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가 아직도 당신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이 한편으로는 절망과 좌절의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자녀가 부모인 나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의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넘어졌었습니다. 그 죄의 여파로 개인과 가정의 심각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집안은 한 번에 끊어졌어요. 하지만 다윗의 집안은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는 잠깐 후회한다든지 반성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는 이 모든 죄와 집안의 모든 우환이 바로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 자신의 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욕망을 완전히 버립니다. 이후에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는 다시는 이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성적인 부분에서 빈틈을 보이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자기를 단속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회개하는 마음이 그저 빈 껍데기뿐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 중심을 다하여서 자기의 모든 삶을 뉘우치는 회개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서 왕위를 거두지 않고 계속해서 그의 자손들에게 이어갈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 자신은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지만 더 이상 그의 죄가 그의 자손과 가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서 끊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지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세상은 남이 하는 것이 기준이지만 성도는 말씀이 기준입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해주겠지만 그러나 커서 어떻게 그들에게 모든 시간에 모든 곳을 쫓아다니면서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자녀에게 말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가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으니 말씀이 자녀를 가르치도록 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파수꾼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경비병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죄가 다가오는 것을 막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해줄 말씀을 그들 가운데 심어주어 그들이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삼는 삶 가운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를 사랑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바로 가정에서 부모가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쁜 모습들을 보고 배웠을 수도 있지만 아직 자녀들이 우리 아래에 있는 동안에 아직 부모가 살아있어서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동안에 우리의 좋은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이전 일은 지나갔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안에서 화목한 모습, 부부와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 말을 할 때도 다정하고
따뜻한 사랑의 언어를 쓰고 서로 챙기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나쁜 모습이 혹시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나쁜 것으로 또 이어질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나쁜 모습과 습관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새롭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할 때 죄는 우리 대해서 끊어지고 자녀에 대해는 주의 은혜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소망이 있음을 믿고 우리 가정이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